제가 17장 1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옆에 분 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수양에 위해서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계속 기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은혜 많이 받고 이렇게 건강하게 무탈하게 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받은 바 은혜들 간증을 어떻게 다 나눌지 좀 숙제이긴 합니다. 200 몇십 명이 간증문을 쓰셨는데 오늘 겨우 5명 이렇게 간증을 했네요. 이 간증 목장에서 나누시고요. 또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간증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 왜냐하면 간증을 하면 간증하는 분의 믿음이 아주 상당히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듣는 자들에게 격려와 도전이 되고 또 베푸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요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공유하면서 그 능력 안에서 더 강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간증이 참 중요합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우리의 동료들은 우리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의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원수마귀 악한 것들과 싸워서 이기고 결국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게 하시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어요. 말씀과 믿음, 예수님의 피,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 그죠? 예수의 이름 원수가 쫓겨나가고 막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강력한 간증이 뭐냐면은 이게 간증이에요. 간증. 무기가 강력한 무기가 간증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이 많은 목장, 행복한 목장, 간증이 많은 가정, 복된 가정, 간증이 넘치는 개인 정말 축복된 승리의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갈릴리와 사마리 사이로 지나가시다 한 촌락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10명의 나환자들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오면서 소리쳤어요. 13절에 보니까 소리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굉장히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렇게 부르죠. 소리쳤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나병, 한센병이라고 하는 병, 이전에는 문둥병이라 이렇게 기록됐는데요. 이 병은 사람들이 하늘이 내린 천벌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걸리면요 치료가 불가능했고 또 전염이 무서워서요 사람들과의 접촉을 금했어요. 아주 율법으로 법으로 정해놔서 이 나환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요 일반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줬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모르고 자기한테 다가오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내가 나병 환자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렸고요. 절대 접근 금지였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높여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었어요. 뭐 믿음이랄 것도 뭐 없었어요. 결국 그들이 예수님에서 아는 것은 소문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더라,
또는 귀신도 쫓아내셨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다. 뭐 이런 얘기들만 조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할 적에 뭐라고 그랬어요?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이런 얘기 안 하고요. 예수 선생님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뭐 아직도요 그들은 온몸에서 고름이 나고 냄새가 나고요 이제 피부에는 이제 하얀 눈같이 허옇게 이렇게 번져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몸을 가지고요 제사장께 가라는 거예요. 그게 갔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병이 나아버렸어요.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무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다가 이게 나버린 거예요. 보면은요 참 순종의 능력이에요. 순종하면 응답이 옵니다. 못 모르고 그냥 따라가다가 병이 나버린 거예요. 와 상처가 치료됐다. 나오던 고름이 말라버렸네. 와 이거 피부도 허옇게 됐었는데 정상의 피부가 됐네. 이 손가락 봐 손가락. 이게 오늘 저녁 때쯤 떨어질지 아니면 내일 아침에 떨어질지. 문둥병, 납병은 그렇거든요. 통증은 없는데요 이 마디마디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뚝 떨어지네요. 코도 뭉개져서 없어지고 막 이런 병이에요. 근데 이 손가락 봐 이게 오늘 밤 저녁에 떨어져 나갈지 내일 오전에 없어질지 모르는 손가락 이게 온전해졌잖아. 할렐루야. 이때도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은혜를 입었어요. 치료를 받아요. 그들은요 진짜 정신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이 놀라운 일 그들이 제사장한테 병든 몸을 가지고 가는 동안에 이렇게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언제 우리에게 치료가 옵니까? 응답을 받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치료를 받고 응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오래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믿음이 좋아요, 성경 지식이 많아요, 뭐 기도를 많이 해요. 아니에요. 그렇게 할지라도요 순종이 없으면 응답이 없어요. 순종이 없으면 복이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자, 10명의 납병 환자들 믿음이 뭐 있었어요? 예수 선생님이었어요. 예수 선생님. 그러니까 예수 선생님. 그런데요 이 선생님이라는 말은요 저도 가끔 들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선생님이라는 말 한두 번은 다 들어보셨죠? 보통 그냥 선생님이에요. 그죠? 뭐 메시아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고 뭐 위대하신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지 예수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 보여봐 그랬더니 그들이 그 말씀 따라서 가다가 그대로 나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이 몸이 나은 것을 알고는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죠. 자, 사람들은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 해결을 받으면은 그것 때문에 도취하고 막 즐거워서요 거기에만 집착합니다. 와, 나는 그래도 운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뭐도 특별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납병 걸렸다가 치료를 받았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요 사람들은 무슨 생각합니까? 그래도 나니까 내가 괜찮으니까 그렇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그래도 나니까 그러면서 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 흥분해서 다 자기 집으로 기뻐 뛰며 돌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들을 맞이한 가족들은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눈물의 상봉이었을까요? 여보, 나 이 납병, 이 문둥병 치료됐어 그러면서 오면 이게 이상가족 상봉하고는요 이게 게임도 안 되는 그런 감격, 그런 기쁨, 그죠? 놀라운 시간이었어요. 그냥 아들이 아빠를 보고 아빠 그죠? 그래서 내가 나왔다.
예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평생의 은인이십니다. 이제는 내가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그동안의 그 서러움, 그렇죠? 그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은 절망감, 거기서 그들은 감사, 다 감사, 그 은혜에 빠져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한 명은 달랐어요. 이 감사한 일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되돌아와서 16절에 시작.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되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이에요. 그 앞에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어요. 막 감격해가지고요, 막 흐느끼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이제 17절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냐? 되돌아온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 왜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치아 받으려고요? 아니에요. 다른 9명에게도 내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은데 그들이 왜 안 왔냐 하고 지금 아쉬워하고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돌아온 그 사람에게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요? 감사하는 믿음, 그죠? 구원을 받는 믿음, 예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자,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자는요, 더 큰 은혜를 받게 돼요. 받은 은혜로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근데요, 감사하면은 주님께서요,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흔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믿음도 안 자라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겨우 안 다니면은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천국은 가야 되니까는 시끼없게 억지로 그냥 힘들게 신앙하는 사람 생활을 보면은요, 감사가 없어요.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잖아요. 근데요, 이 믿음에 대해서 막 쑥쑥 자라면서요, 기쁘고 기도할 때부터 응답을 받고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 그 다음엔 더 큰 은혜 이렇게 받는 사람은 뭐예요?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뭐 감사거리도 되지 않은 거 조그마한 거 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그냥 뻥튀기 하는 것 같이 커다랗게 해서 감사 막 그러거든요. 주님은요, 은혜에 반응을 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게 감사가 이게 쫄아들면요, 우리의 믿음도 쫄아들어요. 지금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성도님 한 분이 계신데요, 그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런데 어떤 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요, 엄청난 재정적인 축복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요, 막 교회에서도 간증하고 또 다른 교회 가서도 간증하고 그랬거든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이게 도우신 하나님, 이제 자비로우신 주님의 역사는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하고 막 설레게 하기 흡족했거든요. 근데 이런 주님의 역사를 그 한 건만 아니라 2건, 3건, 5건, 6건 계속해서 그에게 베푸시면서 복을 주셨어요. 그는요, 물질로요 엄청나게 부유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제 11조 드리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그 믿음은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으면 11조 드리는 것도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뭐 10만 원 들을 적에 1,000원 드리는 거는 별로 부담이 안 되는데 1억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1,000만 원 드리고 10억이 들어오면 1억을 드려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믿음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면서요 계속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한 번은 이렇게 건건 여러 덩이들을 주는데 그 중에 한 덩이는 나를 위해서 11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수입의 전체를 내가 받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그렇게 받고서 하나님이 입 잡수시고 입 닦으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왜? 더 주시고 싶으니까. 그래가지고요 제가 어렵게 그 성도님에게 얘기했어요. 성도님,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듣더라고요. 듣고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돈 얘기 있잖아, 이런 거 하기엔 진짜 조심스럽거든요. 내가 너무 돌려서 얘기했나? 내가 너무 완곡하게 얘기했나?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 계속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번에 만났어요.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집사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런 반응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계속 하나님께서요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는요, 뭐 기분 조금 나쁘다 우리 같이 다시는 얼굴 안 봐 그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계속요. 그냥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유해 주시고 사업도 엄청나게 확장시키면서 이제 대기업을 향해서 나갈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요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자꾸 이렇게 둔해지시기 시작하더라고요. 둔해지시기. 제가 속으로 이제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해놓고 막 이런 계획들을 해서 뭐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소망을 갖고 시작하셨는데 이제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반응이 이렇게 약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소원해지니까, 그래서 큰 기대를 갖고 시작한 사업이 결국은 문을 닫게 됐어요. 지금도 가끔 소문을 들으면요 굉장히 힘들게 사신다, 그런 소문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마다 납병 환자같이 주님께 돌아가서 감사한 일을 했으면 이 성도님이 어쩌셨을까, 그런 생각을 요즘도 가끔 해봅니다. 돌아온 나 혼자는요 예수님께로부터 무슨 말씀을 들었어요?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다른 환자들과 달리 그는 영혼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죠? 돌아오지 않은 9명은요 치료만 받은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들도 살다가 언제 죽었을 거예요. 근데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도 언제 죽었는데, 죽기는 똑같이 죽었는데 한 사람은 천국에, 한 사람은 거기, 9사람은 거기 못 갔죠. 여러분, 우리는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늘과 땅 이 정도의 차이가 아니죠.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서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을 한 뭐 1,000억쯤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냥 거의 다 죽다가 그냥 기적적으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다 그 은혜죠. 큰 은혜예요. 그런데 은혜 중에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은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자녀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것과 그냥 사는 것의 엄청난 차이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돌아와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요, 처음에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할 때 예수는 어떤 분이셨어요? 그에게 그리스도이고 구원자이고 메시아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불치병을 정복하는 정복자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일어나서 가거라. 아멘. 일어나 가거라. 아멘. 일어나 가라. 일어나서 내가 말하는 대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요, 이 하나님 메시아 정복자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 그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인생이었을까요? 그와 함께하는 가족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를 보고 자라나는 자녀들은 어떤 자녀들이 됐을 것 같습니까? 난 우리 아버지 같이 안 살래? 그게 아니잖아요. 와, 그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어나 가거라, 일어나 그렇게 살라,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사는 이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았겠습니까? 아들도 나도 아버지같이 살고 싶어. 나도 아버지같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어. 할렐루야. 네. 이런 도전을 주는 사람. 여러분, 그 이웃들에게는 어땠을까요?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죠? 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 것인가. 여러분, 바울을 아시죠? 주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무슨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네? 하나님의 은혜, 나의 모든 것. 그죠? 근데 그는 자신의 과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자기가 누구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많은 죄인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아주 우두머리, 이런 죄인이 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해놓은 회방자요 박해자요,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14절 시작.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었습니다. 네. 그 은혜, 부어주신 은혜에서 지금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과 사랑을 누리면서 산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감격해서 사도 바울은 생명을 바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원 구원을 위해서 몸 바쳐서 헌신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는 바울은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 큰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로 인해서요, 당시도 무수한 사람이 구원을 얻었고 무수한 지역, 무수한 나라들이 열방이 복을 받은 줄로 압니다. 아멘. 어쩌면요, 바울 때문에 지금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거슬러 올라가면은 내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물론 예수님 때부터지만 그 예수님의 시작된 구원이 바울을 통해서 나에게 얼마든지 흘러 들어올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자들은 이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를 통해서 흘러 보내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된 자 삼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가장 큰 복이 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1억, 10억, 100억 그거를 어떤 사람에게 준다? 그냥 다이아몬드를요, 이 덤프트럭에 실어가지고 매일같이 한 차씩 그에게 배달해 준다? 엄청난 거죠, 여러분. 그죠?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명을 전해주는 거예요. 구원을 전해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국 가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위대한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냥 이 세상에서 사는 것들이요, 그에게는 별로 중요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걸 봤거든요. 내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 영혼들을 구원한 그 엄청난 축복, 이 엄청난 생명의 이런 유업들을 얼마나 풍성히 받아 누릴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바울은요, 그렇게 뭘 소망했어요? 천국을 소망했어요. 천국 가는 것을 사모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요셉 보십시오. 형들을 만났을 적에 눈물을 흘리며 형들을 용서하며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셉같이 형들 때문에 고생하고 진짜 저주, 환난, 역경, 그 찌질한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요셉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게 요셉은요, 자신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로 그 굶주려 가는 수많은 애굽 백성들 7년 그 대기근 가운데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요, 그 주변의 국가들도 그렇고 자기의 사랑하는 자기 동족들도 살릴 수 있도록 자기를 쓰셨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철천지 원수인 형들을 어떻게 감격과 눈물과 사랑으로 포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사람은 이와 같은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는 쫄장부가 아니라요, 요셉은 어땠어요? 예수님같이 그 원수들을 이게 품을 수 있는 마음이 큰 대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죠? 그의 유일한 소망은 뭔지 아셨어요? 아세요? 3일만 보는 거예요. 죽기 전에 3일만. 그죠? 3일만 내가 세상을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러면 눈 떠서 세상 보게 되면 뭐가 제일 하고 싶느냐? 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이제까지 이끌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준 나의 선생님, 설리반 선생님을 보고 싶다. 설리반 선생님. 이 헬렌 켈러는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주고 나를 세워줘서 이런 삶을 살게 한 스승의 은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의 간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못된 나를 끝까지 붙잡아주고 이끌어주고 연약한 나를 사랑으로 섬겨주고 희생한 나의 목자님, 목녀님, 나의 목부님. 이번에 수양에 가서요,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은 목자, 목녀, 목부님들의 기도를 통해서요, 목원들이 많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게 제일 큰 소득이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 감사할 거, 은혜에 감사할 거 뭐예요? 부모님이죠. 부모님. 부모님께 우리가 넘치는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복된 사람, 불행한 사람, 복된 사람이죠.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보다 우리가 진짜 감사할 사람, 감사하실 사람이라는 분, 그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기다려주고 사랑해주시고, 그죠? 주님과 그냥 죄로 원수 되어지고, 이제 주님 얼마나 우리가 안타깝게 하고 주님께 못된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아니,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알고 주님 앞에 순종하기 전까지는요, 누구나 다 똑같잖아요. 못된 일만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행한 일 중에 못되지 않은 일이 뭐가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어느 목녀님이 어제 전화 오셨더라고요. 수양에 여러 번 다니면서 많이 치료받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근데 이번에 가서 은혜 받고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달았다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자신한테 놀라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었는가. 그래서 내가 자녀들을 사랑한다면서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고, 남편에게도 그랬고 목사님에게도 그렇고, 그런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대로 제가 반응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전화로서 표정을 못 봤는데요, 아마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결단을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수양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숨 쉬는 것도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는 그냥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고 늘 주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받은 은혜를요, 그냥 받고 그냥 잊어버리는데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 은혜를 받아요.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숨 쉬는 거, 호흡하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되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반응하며 삽시다. 반응하며 삽시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내 그냥 삶의 그 범주 안에서 그냥 웅크리고 있지 마시고, 그 모든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시죠. 모든 면에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얘들아, 삶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고 친히 본을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떻게 사셨느냐,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님은요, 어떻게 자라셨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랐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요즘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일평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그래도 살만한 시대예요. 이 아이들을 보면요, 저희는 좀 자랄 적에 좀 배고프고 좀 이게 가진 것이 없어서 힘들었지, 지금 아이들 같이요, 그렇게 험악한 시대를 안 살았어요.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게 뭐 친구 간에나 집안에서나. 그런데도 인간미가 있는 풋풋한 세상, 그 은혜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말세에 이 아이들은 진짜 살기가 힘들 겁니다. 그렇지 않기를 원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 시대, 원수 마귀가 득세하면서요, 엄청난 환난과 역경이 오는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그 아이들을 덮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평생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그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그 방법으로 다른 어떻게 축복해 줄 수 있는 비법이 없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요, 새벽 기도회 6시에 6시에 여기 불 켜지면은 여러분 자녀들 데리고 나온 저는 여기 헌신대에 다 이렇게 앉히세요. 제가 이 아이가 은혜 가운데 일평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고요, 제가 축복하면서 기도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아멘 안 하시네. 뭐 안 하시면 저는 편하고 좋아요. 다 오셔서 이렇게 아이들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아이들에게는 뭐 다른 무엇으로 할 수 없어요. 귀한 자녀들에게 부모된 우리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무엇을 물려줍니까? 그러니까 하도 물려줄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도 얘들을 행복해 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뭘 물려주려고 하냐면은 돈을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재산을 물려줬으면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물려줘서 잘 됩니까? 그 아이들이 행복합니까? 성공이 보장됩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안전하지 못해요. 여러분, 보장이 안 돼요.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 경우들을 수두룩하게 보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있는 인생은 안전하고 보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 없이는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 없이는 승리도 성공도 행복도 어느 것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수한 은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무수한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증폭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주님께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가볼 수도 없고 나는 물 안에 지쳐도 주께 웃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건들게 하시네.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
복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가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오직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호흡마저도 주님의 은혜 오직 예수님 뿐이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마음에 우둔한 것을 밝혀주셔서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 쉬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주님, 나의 혼미한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고 미련하고 둔한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 풍성한 은혜 알지 못합니다. 우둔합니다. 주여,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깨닫고 나갈 수 하나님 역사하여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권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깨달은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 되어지게 해주시라고. 그 은혜를 가지고 받은 은혜만 즐거워하고 그 은혜에 만족하며 주님을 떠났던 9명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와 은혜에 반응했던 이 사마리아인같이 하나님 은혜에 반응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그 은혜 감사하게 하소서. 그 은혜에 반응하게 하소서. 깨닫고 잊고 나의 삶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주님, 은혜의 원천 되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은혜 민감하게 반응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은혜로 배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주님, 주님이 아침 햇살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압니다. 근데도 우리가 우둔해서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둔감하고 무관심하게 살아오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매일같이 부어지고 우리의 숨 쉬는 것조차도 은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임하는 은혜들을 붙잡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신 이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날마다 돌아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위로 교통 인도 역사하시니 주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며 그 은혜에 반응하며 주님과 함께 더 중폭되는 은혜, 축복, 승리, 또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그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 위에 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목장과 모든 전도자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